어, 뭐 폭염이 아주 심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죠? 예, 견딜만 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뜨거운 날씨든 아니면 시원한 날씨든 어떤 때든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아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때가 없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때 무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을 잠깐 좀 만나고 왔어요. 내 무주를 가면요, 이 무주에 복숭아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복숭아 밭들이.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요, 그 복숭아 밭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노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숭아를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방금 따온 복숭아 팝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방금 따온 복숭아 팝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방금 따온 걸까?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방금 따온 거 파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따온 거 팔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방금 따다가 팔 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난 거일 수 있어요. 이 방금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까지냐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왜 방금 따온 거 아닌데 조금 지난 건데도 불구하고 방금 따왔다고 이렇게 써놓고 팔까요? 이게 거짓말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금방 방금 따온 건 아니더라도 이 복숭아가 그만큼 싱싱하다. 이 밭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싱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한 의미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러 가서 이거 진짜 방금 따온 거냐, 뭐 이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 가운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주사를 넣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면서 주사를 넣는데 맞아보면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여자들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진짜 예뻐졌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은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밑지고 파는 겁니다. 요거만 딱 하나 남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집 사장님이 하는 유명한 거짓말 있잖아요.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노키오는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길어져요. 코가 길어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이 피노키오처럼 뭐 코가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떻게 신체상의 변화가 확실하게 딱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코가 길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약간 변화가 나타나긴 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이게 신체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든가 아니면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한다든가, 이게 뭔가가 좀 이렇게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요, 이 거짓말 탐지기도 탐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교만함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교만함.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좀 뛰어나 보이고 싶은 마음, 돋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함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학력을 속이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그런 경력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력서를 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또 자기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근데 왜 그러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높임 받고 싶은 마음,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나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거짓말을 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악의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속인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이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좋은 게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나빠요. 그런데 특히 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진짜 나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상대방을,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이 바로 이러한 악의를 가지고 했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악의를 가졌죠? 사탄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사탄은요, 이렇게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면 바로 이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은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짓된 혀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 왜 그러냐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거짓 증거가 법정하고 관련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물론 지금도 증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법정에서. 근데 지금은 이 증인의 말만 있는 것 증거로 채택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돼요. 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녹음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DNA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고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유일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격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았다.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이 증언으로 인해서 피고인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법정에서 하는 이 증언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 법정에서 진실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특별히 거짓 증언,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벨이 세웠던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나봇이 가진 포도원,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갖고 싶어서 팔라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왕비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억지로 강탈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봇을 하나님을 왕을 모함했다고 왕을 모독했다고 저주했다고 이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즉시 나봇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스데반을 재판할 때 거짓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거짓 증언을 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해요. 그래서 법정에 세운 거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성정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봇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스데반을 즉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에도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해요. 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법정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증거를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두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게 된 거죠. 이러한 거짓 증인들의 이 증언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에 합당하다 이렇게 언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들은요 오직 진실만 말하겠다 이렇게 선서를 해요. 여러분 청문회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 청문회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청문회 증인들도 전부 다 진실말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내가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만 말하겠다. 내가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도 그리고도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나봇의 재판이나 또는 스데반의 재판이나 또는 예수님의 이 재판에서 보듯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9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모든 형태, 어떤 형태의 거짓말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9계명은요, 단지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인물들 가운데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7장에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이 가진 장자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야곱도 속임을 당했어요. 라반에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실제 결혼식 날 그 신혼방에 라반이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었나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것이죠.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부는 감추어 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바쳤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밭을 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밭을 팔았는데 일부를 자기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내가 무언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별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신랑 신부가 식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어.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하는 신랑 신부가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고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그 서약에 대해서 거짓말이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힘내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실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겠다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 너무 반가워서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정말 반갑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또 안 만나고 밥을 안 사요. 그러면 내가 밥 사겠다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쉽게 말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했던 이 말이라도 이게 거짓말이 되게 만든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 정말 뜨거운 교육열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인 이 맹자가, 어린 맹자가 어머니를 보고 묻습니다. 어머니, 저 집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해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심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저 집이 너에게 고기를 주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무심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심코 한 이 말이 이 아이에게 거짓말이 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 9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답변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고 험담이나 중상하지 않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법정이든 어디서든 모든 거짓과 속임을 삼가야 합니다. 진실을 사랑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며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절대로 거짓된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요. 자, 그러면 이 재판 자리에서,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어떤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거짓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가 품었던 그 악의, 그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얼마나 악한 죄로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재판 자리에 서게 된다면,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절대로 거짓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참된 진실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누군가 내가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에 연루되어져 있을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상황을 실제 진실을 왜곡되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 준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정말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한다면 절대로 사실을 왜곡되게 말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또는 중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험담은요, 우리가 나쁜 거라는 걸 다 알아요. 험담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험담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 험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근데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늘 나쁜 이야기,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잠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별식은 진짜 맛있는 거 아닙니까? 별식은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하는 험담하는 게 마치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죠.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담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험담을 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을 사실 전혀 안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험담보다 그래도 덮어주고 그리고 좀 높여주고 위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상. 이 중상은요 사실 험담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험담도 나쁘지만 이 중상은 그보다 훨씬 더 나빠요.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상이 정말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우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딱 인터넷에 올리면 금세 이렇게 막 퍼져나가요. 또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퍼나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중상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담, 중상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인터넷 이야기했는데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올라와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댓글에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일가족이 그냥 도망쳤다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 식당 주인이 그 기사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 가족 중에는 이렇게 임산부도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9만 얼마치인가를 먹고는 그냥 한 사람씩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달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요. 그냥 막 그 엄청난 비난이 막.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그 종업원이 착각을 해서 돈을 계산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 비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비난은 비난대로 다 받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을 들어보지 않은 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18장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송사할 때, 재판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곤란하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처음에 받은 그 인상에만 근거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한 가지. 자, 마지막 5번째. 법정에나 또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거짓과 속임을 삼가하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게 비단 법정만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 구계명이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명령 속에는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 이런 강력한 그러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명예라고 하는 거, 이 명예를 쌓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의 명예가 쌓아지는 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를 허물어뜨리는 데는요, 진짜 한나절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요즘같이 진짜 인터넷이 발달한 이러한 시대에 아기를 품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인터넷에 막 올려버리면 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 진짜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실추된 명예는 그러나 회복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로 정말 내가 한 그 말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 진실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까요? 네, 거짓말을 하나님은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무서워. 못하는 게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거짓말을 못하나?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한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귀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본성이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을 말함으로 거짓된 자가 되어서 사탄의 본성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왜곡하고 속이는 것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와를 속일 때처럼 이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요. 완전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절반의 거짓말을 합니다. 절반의 거짓말. 이게 반은 사실인데 반은 거짓. 이게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이걸 좋아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본성을 절대로 따라가거나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 자,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거짓을 말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증인은 반드시 참된 것,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짓말장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진실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 복음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말한들 이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하게 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진짜 봉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야 정말 진실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구계명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정말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마다 늘 진실하게,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충실한 증인으로서 항상 진실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